올해는 신축년 소의 해입니다. 60간지 중에 38번째 해라고 하죠. 그래서 올해는 소 중에서도 하얀 소의 해라고 얘기합니다. 소의 해를 맞이하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소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향해 걸어갔던 두 마리의 암소들을 묵상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건이 왜 발생을 했는지,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속의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삶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모양과 형식만 남아있지 경건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두 가지 상태를 사무엘상 3장에 두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려웠고 하나님의 역사에 환상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죄악을 저지르게 돼서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지금 행하려고 한다.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하여 경고한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하고야 말겠다. 나는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그 가족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해 주었으나 그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엘리 집안의 죄가 재물이나 예물로서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에게 선언하였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시겠다 한 거지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무엇을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일이 4장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나 죽는 전사자를 남기면서 결국 후퇴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 지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했을까?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우리가 그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오는데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 자격으로 그 법궤와 함께 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군 진영에 도착을 하자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땅을 울릴 만큼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간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더 참혹하게 블레셋에게 패하고 3만 명의 전사자들을 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흠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나타나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갈 때마다 수많은 기적들,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적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가 늘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더 충격적인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났을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싸움에서 진 이유나 원인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만 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더욱 큰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는 상징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심판이 있을 뿐이지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말은 엘리 제사장, 당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도 참으로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부패와 타락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기력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능력이 떠나버리고 형식만 남아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적 얘기, 과거에, 지난 날에 그 뜨거웠던 때 그 환상을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친밀함 속에 있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과연 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성을 질렀습니다. 너무 좋아서 땅이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이스라엘 진지에서 저렇게 큰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군영에 도달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두려워서 외쳤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 진지에 들어갔으니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치겠구나. 우리가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무서운 재앙으로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킨 하나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저들의 종이 되겠다 얘기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싸웠고 이스라엘을
물리쳤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 이번 일은 엘리 제사장, 어쩌면 엘리 사사의 집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처리하신 것이지요.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와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의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법궤를 빼앗긴 이 수치스러운 전쟁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형식적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을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지요. 그들은 죽기 살기로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법궤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이 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겠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블레셋에서도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기 위해서 5장, 6장을 요약해서 말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다곤 신당에 갖다 놓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 앞에 아마 전쟁의 노획물로 갖다 놓았겠지요. 그런데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끊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아스돗의 독한 종기, 전염병 같은 것들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놀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라고 하는 것으로 옮겼는데 그 가드라고 하는 성읍 사람들에게도 심한 종기가 생겨서 이제 다시 그것을 가드 사람들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냈는데 바로 그곳 사람들에게도 전염병같이 독한 종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게 심했냐 하면 사무엘상 5장 12절에 보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는데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궤, 자기들의 빼앗겼던 그 법궤를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블레셋의 점쟁이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법궤에다가 수레의 법궤를 태워서 보내게 됐을 때 금으로 악성 종기 모양, 자기들에게 났던 그 종기 모양 형상을 5개, 쥐의 형상 5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바치자라고 얘기합니다.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을 말하죠. 그런데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젖을 빠는 새끼가 달린 어미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끌게 합니다. 물론 송아지는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지요.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가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멍에를 전혀 메어본 적이 없는 소가 과연 수레를 끌 수 있을까? 우리도 시골에서 일소를 만들기 위해서 송아지에서 조금 더 자라면 코를 뚫고 그리고 농사 짓는 농한 때가 되기 전에 소 등에다가 타이어를 매달아서 일하는 훈련을 시켜야만이 멍에를 맬 수 있는데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그 암소,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를 끌고 가게 할 수 있을까? 강제로 떨어지게 된 새끼들이 구슬피 우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상황에서 과연 그 어미소들이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보조를 맞춰서 수레를 끌고 앞으로 갈 수 있을까? 더군다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그 길을 안내자도 없이 소들이 스스로 알아서 벳세메스로 향해서 곧장 가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장이들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왜 이런 불가능한 방법을 택했을까?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했던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긴 보내는데 자기들에게 임했던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생긴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불가능한 제안을 했던 것이죠. 만일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이 2마리의 암소가 스스로 알아서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 이 큰 재앙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것이 분명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놀랍게도 이 2마리의 어미소는 벳세메스의 길을 똑바로 가게 됩니다. 길을 가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뒤에 자기를 찾는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어미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들은 곧장 벳세메스로 가서 큰 바위가 있는 곳에 가서 멈추어 서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레를 패서 어미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경계까지 어미소를 따라왔던 블레셋의 방백들 5명은 일어났던 모든 일을 목격하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에게 임했던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린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내리신 분이고 다곤 신을 굴복시킨 분입니다. 바로 사무엘상에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록 패했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법궤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약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럼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 나라 블레셋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벌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였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예배를 무너뜨렸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 쌓인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죄였습니다. 쌓여서 넘친 죄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것이지요. 문제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이런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처음 메어보는 멍에를 메고 벳세메스를 길을 떠나는 소들의 발걸음을 묵상해 봅니다. 두 마리의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린 자식들을 두고도 벳세메스를 향해서 잘 갔습니다. 더군다나 이 암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번제물로 쓰여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암소들의 죽음은 참으로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었다는 것이야말로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의미 있는 삶이 의미 없이 100년을 산 사람의 인생보다도 그 하루가 훨씬 더 값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게으름으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암소처럼 어떤 아픔까지도 감수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함께해서 영광이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